울리면서 촤 찬양이 나오니까 너무 감동을 했어요. 근데 찬양이 끝났습니다. 나갈 수는 없잖아요, 신사체면에. 그래도 그 마을, 그 지역 유지인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소개를 합니다. 오늘은 웨슬리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라고 강단에 와서 이제 딱 서니까 그 유지가 예수는 안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닌 사람은 아니거든요. 나갈 수는 없으니까 양쪽 손, 검지손가락을 빼가지고 양쪽 귀를 틀어 막았어요. 여러분 막아보, 시작. 막아보세요.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잖아요. 적당히 막으니까 그렇지 꽉 진공으로 막으면 안 들리거든요. 왜냐하면 설교 안 들으려고, 복음을 거부하는 거죠. 한참 동안 웨슬리 목사님이 강단에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당 안에 그날 밤에 초청받지 않은 손님이 하나 왔어요. 그 뭐냐면 동네 똥파리입니다. 파리가 와가지고 예배당을 쭉 날아다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다 열심히 경청을 하고 있는데 딱 한 사람이 양쪽 검지로 귀를 딱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리가 그 사람의 콧잔등에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두 눈을, 그 유지의 두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뒷발로 막 비비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이 영혼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양쪽 귀를 막고 듣지 않으니 빨리 귀를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이, 그런데 이 유지가 얼마나 콧잔등이 간지러운지. 그래서 이놈 파리 새끼가 이게 나를 귀찮게 한다고 머리를 딱 흔들었어요. 아, 그랬더니 파리가 날아간단 말이에요. 한참 동안 돌아다니다 보니까 귀 막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시 파리가 와가지고 콧잔등에 앉아서 유지 눈을 두 눈으로 뚫어지게 보면서 또 막 기도하는 거예요. 비비는 거, 두 발을 뒷발로 막 주여,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지럽습니까? 안 되겠다. 머리를 확 흔들었어요. 그랬더니 파리가 낙상할 것 같으니까 또 날아갔어요. 아, 또 파리가 또 날아오는 거예요. 또 앉아서는 하고 불었어요. 아니, 파리가 또 날아가는 거예요. 파리가 날아다니다가 보니까 그 중에 오직 한 사람이 귀를 막고 있어서 또 그 사람의 콧잔등에 가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뒷발로 비비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 유지가 얼마나 간지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놈 파리 혼을 내놔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른손을 내가지고 파리를 확 쫓는 순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미물을 사용하셨죠? 그 사람이 귀를 막고 안 듣는 것 하나님 아세요? 그러니까 파리 한 마리를 보내서 정확한 타이밍, 정확하게 파리를 쫓는 순간 어떻게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외칠 수 있습니까? 이 짜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오늘 밤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첫째, 노아 홍수의 멸망의 배경입니다. 왜 노아 홍수가 일어났는가? 창세기 6장 1절 이하에서는 세속도시 얘기를 해요. 세속도시. 그 시대의 도시 사람들이 타락했어요. 향락을 즐겼어요. 먹고 마셨어요. 하나님 볼 때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도저히 들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 이전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미라. 육체, 우리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은 영이 떠난 육체가 되며 그러나 그들의 날은 앞으로 120년이 된다. 어떤 분은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건 잘못된 거고요. 박윤선 박사님이 최초의 창세기 주석에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다고 주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잘못을 알고 그 다음에 신학교에서 저희들이 공부할 때입니다. 그때 박 박사님이 내가 성경을 잘못 곡해하였으므로 120년 해석을 했는데 그것은 제 수석이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정을 해가지고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날은 성경이 언급을 하지 않으니까 모른다. 단 노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이후에 120년이 되면, 그 120년 날짜는 말하지 않았어요. 120년 후에 그랬어요. 물론 오늘 정월 며칠 날 비가 왔다는 것은 그때 일어난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이 세속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기에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였는가? 여기 보니까 네피림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땅에, 당시에 그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 성경에 네피림이란 말은 창세기 6장과 민수기 13장 두 곳에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6장에서 네피림은 장부, 큰 사람. 그러나 민수기 13장의 네피림은 창세기 6장의 네피림과 똑같은 사람이냐 아니냐는 학설이 있어요. 자, 창세기 6장의 네피림이 민수기 13장의 네피림과 똑같다고 주장을 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노아 홍수 때에 노아 8식구 외에는 하나님이 전체 인류를 멸망시켰는데 어떻게 창세기 6장 네피림이 민수기에서 다시 말하면 출애굽을 해가지고 다시 돌아왔을 때 가나안 땅 족속 아낙 자손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 후손이 퍼졌다는 해석이 되게 되면 노아 홍수의 전인 멸절설이 부정이 된다. 그러면 이 네피림은 민수기 13장의 네피림은 창세기 6장의 네피림이 아니라 그 네피림은 거인, 힘 있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폭군. 그리고 네피림은 어떤 군주까지를 의미를 합니다. 어떻든 이 네피림은 아주 장구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과의 관계입니다. 자, 영적으로 선민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 육체의 딸들을 취했는데 왜 취했냐?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냐? 못 보고요? 따라합시다. 아름다움을 보고. 여러분 미에 심취되면 안 됩니다. 사람은 미적 감각을 느끼는 감정은 모든 사람에게 공이 주어졌는데 미에 추구하거나 미에 심취가 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오리지널 자연산 미모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세상적인 시대적 기준에 맞추어서 미를 추구해서도 안 된다. 자, 따라합시다. 생긴 대로 살자. 제가 늘 강조한 게 그거죠. 예? 옆 사람 쳐다보고 당신은 미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아니, 쳐다보니까 미인은 무슨 미인이요? 생긴 건 그냥 도둑놈같이 생겼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사람은 예뻐요. 아멘. 자, 두 번째, 사람 지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왜 사람 지음을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했냐면,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사람이었으면 하나님이 한탄하고 근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말 잘 듣고 착하고 좋은 일하고 칭찬받는 사람이면 부모가 이놈의 자식이 내 속에서 왜 나왔냐? 아이고, 내가 이러려고 니를 미역국 먹고 나왔다냐 말 안 하죠. 아마 여러분도 자녀들 키우다 보면은 자식들이 애를 썩혀요. 그냥 나가서 그냥 싸움질 해가지고 막 얻어 터지고 오고, 학교 가서 그냥 못된 짓 해가지고 선생님이 학교로 부모님 불러대고, 아이고 또 전화 와서 가봤더니 그냥 파출소에 가서 앉아있고, 아이고 남의 돈 꼬가지고 또 갚지 않아서 하고. 그러면 부모가 어때요? 같은 자식인데 낳았잖아요. 자기가 낳았잖아요. 자기가 길렀잖아요. 아이고 놈의 애가심. 저 자식이 내 속에서 나왔다냐? 저런 자식을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다냐? 하는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가슴을 쳤던 일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때 사람들이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마음의 모든 생각하는 것마다 악해요. 자,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고 말하는 것마다 악하고 행동하는 것마다 악해요.
그래 하나님이 한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심하는 거예요. 자, 오늘 시대를 사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언행이 하나님의 한탄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근심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저놈을 저러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던 거 안 돼요. 여러분, 왜 노아 홍수? 노아 홍수. 어제도 독일에서 이제 유학 온 코스트 대표 강사를 했죠. 오래 했죠. 그 다음에 너무 가난해요.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만났는데 형편이 유학 올 형편이 못 되는데 꿈을 가지고 유학 와서 이제 하는데 코스트를 왔어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길은 코스트 강사를 해라. 그럼 내가 장학금 준다. 그래서 장학금을 이제 선정해서 주었어요. 어제 와가지고 제 방에 얘기하는데 내가 그랬어요. 야, 임전사 전도사인데 그 교회가 청빙을 해가지고 그런 이제 목회하면서 박사학위 논문 거의 이제 끝내서 이제 마무리 단계 갔다 그래요. 야, 너 공부 똑바로 해야 된다. 왜 지금 이 시대에 노아 설교를 하고 있냐 우리가? 왜 지금 이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설교를 하고 있냐? 왜 지금 이 시대에 갈멜산의 엘리야의 불을 설교하고 있냐? 성경의 사건을 과거에 지나가던 역사로 단정짓지 말고 그 과거의 역사가 오늘 현재의 역사인 것을 믿고 설교해야 되고 믿고 살아야 된다. 아멘. 아니, 성경은 옛날 이야기야.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이야기라고 하면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과거의 우화에 그칠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6절과 7절에 한탄이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근심이라는 말이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한탄거리, 근심거리가 되지 맙시다.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돼요. 세 번째, 그 중에 한 사람. 그러나 노아는 보세요. 1절부터 7절까지는 폐괴, 악독, 악함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 하나님이 이것만 보면은 속이 상해요. 이 상황만 보면은 하나님이 잠을 이루시지 못해요. 그 사람들만 보면은 하나님이 밥맛이 없어요. 그 얘기만 들으면 하나님이 속이 터져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그러나 노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그러나 노아가 됩시다. 세상이 세속과 짝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죄악에 물들어서 함께 놀아난다 할지라도 그 중에 하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여러분, 은혜 입은 줄로 믿습니다. 제가 뭘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 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 누가복음 17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한센스병 환자 10사람을 고쳐주었어요. 그런데 9사람이 안 와요. 그 중에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사례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9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찾는 대상이 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항상 확인하세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눈도장 찍자. 하나님 눈도장 찍어놔야 돼요. 그 중에 하나 노아는,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안토니오가 로마의 시저가 되죠. 황제가 돼요. 그때 친구가 누구냐면 브루투스입니다. 이 브루투스가 아주 절친한 친구예요. 그래서 이 안토니오가 시저 황제가 브루투스를 아주 등용을 합니다. 등용을 해가지고 요직을 주는 거예요. 요직을.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날 때 장군으로 임명해가지고 사령관으로 출전을 시켜요. 그리고 이 안토니오는 친구 브루투스를 최대한 특혜를 줍니다. 왜? 너무 요나단과 다윗 같은 친구니까. 그런데요, 이 브루투스가 마음이 변심이 되죠. 카우시스 롱기우스라는 사람하고 이 사람이 카이저 안토니오를 반대하는 모임에 딱 끼어듭니다.
잘 나갔어요. 높여주니까 모사에 딱 끼어들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카이저가 나타날 때에 브루투스하고 이제 롱기우스 이런 여러 사람들이 시저에만 이제 파티에 착 참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 칼을 품었어요. 암살하려고. 시저 앞에 나타나서 롱기우스가 심장에 칼을 꽂습니다. 근데 보니까 친구 브루투스의 손에 또 칼이 딱 들려 있어요. 그때 유명한 말, 무슨 말입니까? 너 맞아. 브루투스 너 맞아. 그 유명한 말입니다. 브루투스 너 맞아. 여러분, 이 역사입니다. 역사요. 따라합시다. 브루투스 너 맞아. 너는 배신하지 않을 줄 알았다. 너만큼은. 그런데 잘못 끼어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이 관계 한번 잘못 가져놓으면요, 세상 말로 신세 망칩니다. 브루투스 너 맞아. 안토니오가 죽으면서 하는 말 아닙니까? 손을 너 맞아. 눈이 마주쳤죠. 근데 안토니오가 어때? 브루투스가 안토니오가 죽으면서 브루투스 너 맞아. 그러니까 브루투스가 그 눈길을 피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혼탁하고 세속적일지라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었는가? 9절에 노아는 의인이라, 노아는 당대 완전한 자라, 노아는 당대 하나님께 동행하는 자라. 이 세 가지의 자격 요건을 갖췄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시대에 의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완전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녀들 얘기가 나오고 11절에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하였더라. 오직 죄악이 관영했다. 오늘 김태현 집사님 관영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이제 기독교 용어거든요. 그냥 꽉 찼어요. 강포와 포획이 관영하고 충만했어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여 이제는 혈육 있는 자들의 행위가 폐괴해져 가지고 의인을 찾을 수가 없을 때에 노아입니다. 영웅은 고난에서 태어난다는 말이 있어요. 영웅. 여러분, 평안 때는 영웅이 어느 나라든지 태어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징기스칸 왜 영웅이 됐어요?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 몽골의 아주 소수민족이. 여러분, 우리나라도 언제 영웅이 태어납니까? 경제가 성장해가 잘 살 때는 영웅이 안 태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제 때 영웅 태어나잖아요. 6.25 동란 때 영웅 태어나죠. 메가더 장군이 아시아에 전쟁이 없었으면 메가더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메가더가 지휘력을 발휘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하는 거 아닙니까? 태어나는 거. 여러분, 우리가 고난시대에 살았다는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의인을 찾으실 때 발견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그랬어요. 노아 방주를 지으라. 옛날 우리 주일학교 때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높은 산 꼭대기에 배를 짓는다. 앞집에 김첨지 뒷집에 박첨지 모두 반대하여도. 알아요 몰라요? 아이고, 요새는 그냥 찬송이 이상한 데로 흘러가가지고 막 이것만 하죠. 저는 이 노아, 아마 정진호 장로님, 인수원 사님이 웃고 계시네. 모르세요?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아주 우리 주일학교 때 이거 가르쳤다고요. 하나님 홍수를 멸망을 예고하고 창세기 6장 14절 이하에 잣나무로 설계를 해주면서 배를 만들라. 배 설계로 비춰주려고 했는데
노아 방주의 설계를 그대로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죠. 언약, 방주 언약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방주 언약. 이 우리가 이제 신학 가운데 언약 신학이 있어요. 언약 신학, 행위 언약, 그 다음에 홍수 방주 언약, 무지개 언약, 그 다음에 메시아 언약, 구속 언약. 이게 언약 신학이거든요. 거기서 어디서 시작하냐면 창세기 3장 행위 언약부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홍수 노아의 방주 언약, 그 다음에 이제 홍수로 멸망하지 않는 무지개 언약이 나가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창세기 6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아주 자세하게 명령을 해요. 설계까지 다 해서.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만약에 노아가 아이고 방주를 짓다가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하고 설계 변경을 했다거나,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아이고 잣나무는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소나무를 썼다거나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설계는 완벽한 설계입니다. 이건 뭐냐? 천국을 방불한 설계라고 했어요. 천국을 방불한 설계. 만약에 인간의 마음의 생각이나 또는 여론에 의해서 아들들이 방주를 만들다가 아빠 판자가 너무 두꺼워, 예를 들어서 너무 힘들어, 대충 하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대충 하지, 안 됩니다. 건물도 대충 지으면 안 되는데 방주는 일절 하나님이 하라는 설계 그대로 다 준행을 하였더라. 네 번, 다섯 번째, 홍수 사실의 여부와 방주 존재 여부입니다. 자, 이제 여기 보니까 높은 산이 다 잠겼더라. 높은 산이. 그러니까 어느 산까지 잠겼냐면 히말라야 산 다 잠겼습니다. 얼마나 높아요? 8,263. 그 다음에 지금 남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앤데스 산맥 다 잠겼어요. 그 다음에 유럽에 흐르고 있는 알프스 산맥 다 잠겼어요. 이 지구가 높은 산이 얼마나 높은지 다 잠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 신학자들이나 이성주의자들은 아니 지구가 덩그런데 비가 와가지고 그 지구가 다 잠겨버리면 그놈의 물이 어떻게 되겠냐. 그건 이제 그 당시에는 우리는 중력도 모르잖아요. 만유력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럼 홍수가 팔레스타인 지역, 에덴과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 다시 말하면 비가 많이 올 때 대한민국 중에도 전라도 지방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범람해서 모든 가축과 토지와 집과 인명들을 쓸어가 버린 것처럼 부분설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한 지구 전체냐, 이제 두 가지가 학설이. 여러분 어떤 것이여야 하나님이 홍수로 멸망했다고 믿습니까? 지구 전체입니까? 어느 지역입니까? 보세요. 자, 지금 아라랏산, 이제 터키 반이라고 하는 도시 그 위가 아라랏산이거든요. 지금 현재 거기에 방주가 묻혀 있다고 최초의 발견자가 1949년에 그 위성 사진을 통해서 지금 찍어가지고 지금까지 그걸 발굴하고 찾고 있는데 아직 못 찾았어요. 찰스 오인 대령은 자기 재산을 통틀어서 방주를 찾기 위해서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지역을. 그러면 아라랏산이 5,000m 이상입니다. 높이가. 그러면 아라랏산이 5,000m가 잠겼다 그러면 다 잠긴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자, 이 정도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방주를 만들라. 그러면 방주는 뭐냐? 여러분이 이제 오늘 그걸 이제 한문풀이를 하려고 그랬는데, 방주 뭡니까? 선박할 때 앞에 배선자가 있어요. 배선자, 방할 아셨죠? 배선자가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내려가지고 짝대기 긋고 점점 찍으면 배선자입니다. 선변 아시죠? 그럼 이게 배거든요. 배. 한문풀입니다. 이 한문이 킹제임스 번역과 가장 가까운 번역을 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무슨 변이 또 들어갑니까? 8팔자가 들어가요. 8팔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무슨 또 변이 들어가요? 이부자가 들어가요. 자, 그러면 그게 뭐예요? 아이고, 합성어거든요. 그게 바로 방주예요. 이게 한문이 아주 성경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에 자, 선변이죠. 선변. 그 다음에 8명이 입구로 들어갔다. 아이고, 이래도 가만히 계신 거 보면, 저 보세요. 이게 바로 방주예요. 방주. 아셨죠? 자, 그러므로 방주도 실제 존재했으며 노아 홍수도 실제 일어났으며, 노아 홍수는 부분적으로 홍수로 멸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지구 전체가 멸망되었다. 6번째. 그러면 그 방주는 무엇이었느냐? 방주가 무엇이었느냐? 그냥 사람들이 배 타고 여행하기 위한 페리어였느냐? 아니면 쾌속쟁이였냐? 아닙니다. 방주는 구원의 방주였다. 방주는 구원의 배였다. 왜? 그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만 생존했어요. 그 방주에 들어가는 육축만 생존했어요. 그 방주 밖에 있는 모든 숨쉬는 식물과 사람과 짐승은 멸절했습니다. 그러므로 방주는 구원의 방주였다. 그래서 이제 7장 1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시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보세요. 왜 우리가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가? 기독교는 자, 죄악이 관영하고 모든 사람이 세속에 물들고 다들 짝지어서 갈 때에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네 의로움을 보았느니라. 우리 신시가지 예배당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바라볼 때 한탄 근심하시지만은 신시가지 예배당에 모인 성도들을 보시니 내가 네 의로움을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네 의로움을 보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목적이라. 자, 그 다음에 7번째, 이제 마지막 얘기할게요. 아차, 할아버지 말 잘 들을 걸. 보세요. 120년 후에 멸망하리라. 하나님이 홍수를 주어서 다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헤이, 무슨 소리요? 언제 비가 와? 옛날에도 비가 오면 그쳤어. 비 조금 오다가 우기철 6개월 돼도 오다 보면 말짱하니 하늘 좋아지는데 무슨 홍수가 사람 멸망에 부인, 의심, 반대, 어떤 이유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하지 맙시다. 어떤 이유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부정하지 맙시다. 어떤 이유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반대하지 맙시다. 왜? 환경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노아 할아버지 미쳤구만. 아니, 이 멀쩡한 날에 비는 무슨 비요? 여러분, 이게 뭐냐? 평소에 순종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갑자기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아셨죠? 노아가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했던 말은 어느 날 갑자기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고 노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의 사명을 주신 겁니다. 말 안 듣고 하나님 거역하고 자행자지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방주의 사명을 주십니까? 아니에요. 평소에 다윗을 하나님이 평소에 보았을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그 시대 하나님이 노아를 보니 사명자로 주신 거예요. 사명자. 저는 목회의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사명자를 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다는 아니에요. 전 그거 압니다. 그러나 그 중에 도전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 우리 어린 심령들도 어렸을 때 그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는 박혀서, 왜냐? 평소에 말을 잘 듣는. 아차, 할아버지 말 그때 들었을 거. 왜 그렇습니까? 방주문이 딱
이제 다치잖아요. 비가 와요. 비가 막 쏟아져요. 막 붕붕 떠요. 달구새끼 죽네. 막 소 떠내려가네. 집 떠내려가네. 그러니까 사람도 붕붕 떠요. 그런데 보니까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는 저기 있단 말이요. 산 위에. 그러니까 막 달려갔을 거 아니요. 사람 살려 하고 달려갔을 거 아니요. 그래서 가보니까 문은 하나인데 아무리 방주를 두드려도 방주 문은 열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천국문이 한 번 닫히면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여러분 10사람이 처녀 가운데 미련한 5처녀, 신랑이 와가지고 지혜로운 5처녀 데리고 신랑 맞이를 해버렸어요. 잔치집 문이 닫혔어요. 늦게 와가지고 신랑이 우리 왔으니까 문 열어달라고 해도 안 열어줬어요. 그때 뭡니까? 아이고 내가 노아 할아버지가 말할 때 잘 들을 걸. 소용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말 잘 듣는 사람이 그때도 잘 듣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안 들었을까?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니죠. 왜 설마였을까요? 노아 할아버지는 말씀을 외치는데 현실이 너무 좋아. 돈 많지, 먹을 걸 많지.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베드로후서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먹고 다음 주일은 노아 이제 아차 술 마시지 말 걸 그거 이제 설교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현실이 너무 좋으면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게 됩니다. 왜? 살기 너무 좋으니까, 너무 편안하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환경이 좋은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화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조금 더 고생하는 신앙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따라가면 고생하게 돼 있어요. 또 연말 돼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일 동참하지 말고, 연말 돼가지고 또 술 한잔 하자는데 동참하지 말고 후회 없는 우리 서문의 신시가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차, 할아버지 말 잘 들을 걸. 후회 없는 인생 살기 위해서, 후회 없는 신앙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시간에 들린 말씀, 외친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소에 말을 잘 들어야 결정적일 때 말을 잘 듣고, 평소에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야 결정적일 때 순종을 합니다. 평소에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보여야 사명자로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시가지 예배당이 사명자들이 모인 예배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